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차단하는 인간을 보고 결단하시는 하나님. 요즘에는 제가 잘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린 시절에 제가 농구를 좀 자주 했습니다. 친구들과 이제 팀을 만들고 그 3대3 길거리 대회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나가고 물론 좋은 성적은 한 번도 거두지 못했죠. 그 농구를 할 때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가장 희열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순간이냐면은 제가 이제 골을 넣으려고 슛을 이렇게 쏴서 이렇게 넣는 그 순간이 아니라 상대편에 이렇게 슛을 쏘려고 할 때 제가 그 타이밍을 빨리 알아채고 점프를 뛰어서 블락을 하는 그 순간, 그때가 가장 이렇게 희열이 있었고 짜릿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운동 경기를 보면은 잘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공격을 잘 차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공격수보다 이제 수비수도 많은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잘못 차단하는 경우에는 뭐 자살골이나 또는 이제 레드카드를 받게 되는 위험도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분명히 우리는 차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선물을 준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선물을 차단하진 않죠. 우리가 기쁘게 받을 거예요. 제가 주중에 사모님한테 좀 이렇게 거절도 해라 이러니까 주는 선물을 왜 거절해 미련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가만 듣고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모든 걸 우리가 받으면 안 되고 차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 지난주에 고민의 답이라는 그 글배우의 책을 이렇게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사랑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이 무한정 우리가 사랑을 주다 보면은요, 오히려 사랑을 주는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넉다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몇 번이나 불구하고 나의 호의를 상대가 이제 권리로만 받아들인다면은 그 관계를 차단해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는데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여러분, 현명한 차단은 인생의 그 이로움을 가져다 주지만은 그 미련한 차단은 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후자, 미련한 차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차단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차단해야 될 것이 뭐고 그렇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설교를 좀 들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1절부터 7절을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7절 함께 읽을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을 설명하는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1절입니다. 1절.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희귀하다. 많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어떤 활동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거는 이 시대가 신앙적으로 불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 그럼 그동안 하나님의 그 음성은 왜 희귀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은 이 시기에 많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말했다는 의미일까요? 우리 본문 1절을 봅시다. 1절을 본 마지막에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문구 발견하셨습니까?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요,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어떤 거냐면은 스스로 돌파하려고 이렇게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데 무언가에 막혀가지고 무언가에 차단되어서 도달하지 못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전이나 이후나 오늘이나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돌파해 보려고 어떤 목적을 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언가에 차단되어서 이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드러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도대체 이 시기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한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사님 오셨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2장 말씀을 봤죠. 2장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 두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그렇죠.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재물을 갖고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받아서 성심껏 경건하게 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근데 이들은 이 재물을 탈취해 갑니다. 스틸해 가요. 자기들의 그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씁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회막문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음행을 한 사건. 자, 여러분, 제사장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한 제사와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2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방음벽,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하는 그런 벽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물이 지나가려면 통로가 뚫려야 되잖아요. 거기 가운데 이물질이 굉장히 많으면은요, 그 물이 지나가지 않는 것처럼 이 시기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막는 이물질과 같은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또 2절을 봅시다. 2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엘리가 나옵니다. 엘리. 당시 제사장들은요, 성소에서 잠을 청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통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제사장이라면. 근데 오늘 엘리는 어떤가요? 오히려 성전에는 다른 사람이 있고 엘리는 자기 처소에 가서 편안한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요, 이때 당시에 이 우리가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우리가 사사기에서 배웠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무질서한 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질서가 있는 명확한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제사장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자기 소견대로만 옳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그건 잘못된 거다라면서 하나님의 소견을 전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자기 처소에서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다라고요? 굉장히 타락했죠. 이거를 엘리가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백성들한테 들어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듣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2장 후렴구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선지자겠죠. 너의 아들들이 이렇게 끔찍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너가 이거 가만 놔두면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경고를 또 들어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은. 그러면은 뭐예요? 엘리는요, 지금 자기 집안의 상태나 또 자기 아들들과 자기 집안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거라는 그 사실, 그 위험한 경고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편히 잠이 오겠습니까? 아니겠죠. 그건 바른 처사가 아니겠죠. 우리는 어떻게든 내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좀 제대로 해볼 테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좀 유보해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엘리는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위급한 상황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편안하게 자기 집안의 처소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죄악된 그 인간들이 차단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엘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그 역할이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차단되는 거예요. 자, 제가 주중에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한 통계를 봤습니다. 우리 통계를 보지 않아도 지금 한국교회 신뢰는 바닥이에요. 여러분, 이게 10%도 안 나와요. 한 자릿수입니다. 놀랍죠. 몇 달 전에는 그래도 10몇 프로였는데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바닥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다시 도약하기 위한 어떤 그 발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교회 신뢰도가 이렇게 한 자리 숫자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설문조사를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지문이 있어요. 38.8%가. 이것만 한국교회가 회복한다라면은, 기독교인들이 이것만 회복한다라면은 우리가 이 신뢰도가 다시 높아질 거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언행일치. 교회 사람들과 교회와 목회자들이 언행일치만 된다면은 이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회복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십니까? 한국교회가 그동안 사랑을 많이 말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배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언행일치의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어느 정도 이 설문에 동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의 기준에서 읽어지는 성경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찾아서 읽지 않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모습을 읽겠죠.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우리를 읽음으로 우리가 가진 신념, 우리가 가진 진리, 우리가 말하는 가치관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세상이 그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읽어왔는데 하나님과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끊어졌다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읽으면은 그 사람이 저게 믿는 거구나, 뭔가 좋아 보이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그런 이어짐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역시 저거는 거짓이었구나 라면서 끊어짐이 발생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엘리 집안의 문제도요, 이 백성들이 그들의 삶과 그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과 제대로 이어졌겠습니까? 아니겠죠.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사무엘상 시대는요, 이 제사장들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근데 왜 타락했겠습니까? 그 리더들, 이들이 읽고 배워야 되는 그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으니까 어찌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겠어요? 끊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 걸까? 왜 이들은 이렇게밖에 살아가지 못하는가? 이 사무엘상은 그 이유에 대해서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듣지 않는 마음 때문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는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엘리는 뒤늦게 이 아들들의 죄악된 행위를 알고 꾸짖긴 해요. 근데 적극적이지는 못해요. 꾸짖지만은 적극적이지는 못했다.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무시해 버렸어요. 너희들 뭔가 잘못되고 있어. 백성들이 너희들에서 불만이 많아.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말을 그냥 무시해 버린다는,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 큐티 혹시 하셨습니까? 목요일 큐티. 목요일 큐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죠? 왕을 세워달라. 기억하십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요, 굉장히 마음이 슬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슬픈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무엘이, 너희가 왕을 세우는 거 정말 원하는데 그 원하는 대로 너희가 왕을 세우면은 너희들 나중에 분명 고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생할 거다. 그리고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너희가 분명히 오늘 한 일 때문에 후회를 하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때 이 문제를 놓고 너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거다. 그런데도 왕을 원하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이죠?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부했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이때부터 이스라엘에는 비극적인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이 있고 다윗이 생겼지만은 다윗도 나중에 타락하죠. 그리고 솔로몬이 생기지만은 이방 그 여인들을 받아들이면서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그 아들들의 끝없는 전쟁이 몇백 년 동안 시작되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빼앗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던 이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결과라는 거죠. 결국 이 듣지 않음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듣지 않음이. 여러분, 듣지 않는다라는 거는, 사람이 듣지 않는다라는 거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듣고 또 거기서 이제 조언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인생인데, 듣지 않는다라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숭배한다라는 거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기는 좀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신앙이 어떻게 생긴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은 듣는 거라는 거죠. 듣는 걸 하지 않으면은요, 신앙이 생길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들음이 없이 말 한 반 가득한 사람은요, 성경의 그 입 때문에 망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좀 더디하고 듣는 걸 자주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이러니한 장면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은 누구죠? 제사장 엘리죠. 제사장 엘리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르되 무엇을 말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읽지 않지만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에요. 생각을 해보면은. 왜 이상하냐? 신앙의 경력으로 보나, 그리고 부르심 받은 그 위치로 보나, 오히려 사무엘이 엘리에게 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인 관계 설정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제가 이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목사님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 설정이지, 제가 여러분한테 세훈아 내가 창세기 1장 1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설명 좀 해줄래?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이거는 이상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이상한 관계 설정의 본문에 나왔다라는 거죠. 제사장 엘리가 그 수십 년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 엘리가 오히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니? 라고 물었다라는 거는 이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엘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그 말을 했다라는 거는 하나님도 이제 엘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피하는 것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기피하는 것이 있대요. 동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냐면은 성경 관련된 질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관련된 질문을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피한대요.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이 이야기가. 누군가가 나에게 성경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 혹시 부담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하고
우리가 가장 즐거워해야 할 질문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서 야, 이거 기독교 이런 건데 이거 성경 이거 뭐야? 무슨 의미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아주 그것을 즐겁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왜? 복음을 전한 타이밍이니까. 근데 대부분의 이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되게 기피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둘 중 하나겠죠. 귀찮거나 모르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 외에 성경을 일주일에 얼마나 읽는가라는 이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거기에 가장 많았던 응답이 뭐냐면은 거의 읽지 않는다. 우리는 아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거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같이 드렸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응답이 71.5%로 가장 많았다라는 거야.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거의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차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의도,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오늘 평생을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살아왔던 이 제사장 엘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사무엘에게 주님의 음성을 물었다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 엘리를 버리시고 사무엘을 택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어디서 잠을 청했다고 하죠? 엘리는 처소에서 잠을 청하지만은 사무엘은 어디서 잤다고 합니까? 성전에서.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 7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애씀, 그런 의지가 사무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즉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과 열심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에겐 그 마음이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마땅히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어린 사무엘, 아무것도 몰랐던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던 거죠. 어느 찬양 가사 이런 고백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에 들어주신다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바라고 삶에서 애를 쓰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난 1월 초에 결단했던 성경 읽기 잘하고 있습니까? 아멘이 없죠. 네. 혹시 바쁜 삶으로 우리가 성경 읽기를 차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애쓰는 인생으로. 할렐루야. 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하는 인간을 향해 이제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결단을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에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결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첫 번째 아는 죄악 때문이다.
두 번째, 알면서도 그것을 저지하지 않은 너의 행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거, 히브리어 야다는 뭡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제도 오늘도 내가 계속적으로 내 육신으로 행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고, 심지어 그것을 엘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죄를 짓는 그 아들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멈추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태함이 만들어낸 결과가 오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는 무서운 결단을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정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단락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걸 묵상해야 되냐면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과 그분을 외면하는 인간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엘리에게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경고하셨다고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들의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셨고, 그걸 엘리가 듣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더 이상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봐주지 않아, 너희들에게 큰 심판이 임할 거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엘리는 별다르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적지근하게 반응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아들들이 행하는 짓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한 범죄라고 우리가 제대로 인식했더라면은, 여러분, 이렇게 미적지간 반응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자녀가 없지만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고민을 해요. 어떻게 훈육을 할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잘못된 거는 확실하게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은 이 마음속에 이제 품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엘리가 이 하나님의 경고, 이 잘못됨을 알았다라면은, 그리고 제대로 된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으로 아들들의 범죄를 끊어냈겠죠. 그런데 엘리는 오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죄악을 알고 있음에도 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도대체 엘리는 왜 그것을 금하지 않았을까? 이 또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싶어요. 그거는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서 그래요. 죄에 대한 감각이. 그리고 왜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졌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만 그것에 빗대어서 이게 죄구나라는 것, 감각이 살아나는 건데, 이 엘리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둔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서서히 둔해졌다라는 거죠. 마비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할 때 이제 스트레스 끌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이제 태우고 내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아이가 차량 그 의자 뒤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볼펜으로. 뭘 그렸냐면 요즘 그 유명한 빵 있잖아요. 포켓몬을 그린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이거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애들이 너도 나도 그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지금 차에 낙서가 4군데가 있어요. 4군데가.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보질 않으니까. 근데 나중에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선생님, 여기 낙서 누가 했어요? 라고. 낙서가 있어? 4군데나 있대요, 4군데나.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누가 했어요? 앞에 낙서 누가 썼어요? 이러면서 또 그림 그려놓고. 또 이제 저희 학원에서, 학원이 끝나면 아이들이 포인트를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 경험해 보셨죠? 달란트를 받고 얘가 뭘 사잖아요. 그것처럼 애들이 포인트를 받고 나올 때 하리보 젤리나 그 동그란 그 감자 과자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 그걸 구매해요. 애들이 그걸 어디서 먹냐면은 차에서 먹어요. 차에서 먹고 그냥 쓰레기를 가져가면 좋은데 그걸 차에다 다 버리고 가요. 다 이렇게. 근데 저는 절대 안 치워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근데 어느 누구도 이 쓰레기를 버리고 낙설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고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공동체, 그 아이들끼리 그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거 잘못된 거라 얘기하지 않으니까 너도 나도 낙서하고 너도 나도 그냥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조금 고학년이 좀 도덕적으로 깨어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좀 세요. 여자아이인데 복싱을 배우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야,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한번.
저도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친구가 야 이거 누가 했어? 너 쓰레기 버리지 말고 잘못된 거야. 니네 집에 낙서하면 기분 좋아? 너네가 물어줄 거야? 너네 집에 쓰레기 버리고 하면 니네 기분 좋아?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 역시 또래는요. 또래가 이야기를 해야 들어요. 애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각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부터는 자기들이 먹고 있는 그 간식 있잖아요. 그 하리보 젤리. 그거를 다 가져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그 바나나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바나나 쓰레기통이 따로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그래.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누군가가 음성을 내줘야 이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이 감각이 깨어나는구나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이게 잘못된 게 모르겠어요? 안단 말이죠. 근데 암묵적으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잘못된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게 잘못됐다라는 누군가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났던 거죠. 깨어난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을 멀리하면은요, 어떤 것을 인식하는 감각이 떨어져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듣는 것을 가까이 하면은요, 감각이 살아납니다. 감각이. 그래서 우리는요, 늘 좋은 것을 듣고 그에 따라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기준 삼아 아니라고 판단되어지는 것들은 반드시 아니라고 또 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용인한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가치관이죠. 그렇다면 성경에 하나님의 책망이 왜 있겠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분노가 왜 있겠어요? 진짜 사랑은 뭡니까? 잘못된 것을 옳은 것으로 체인지 시키는 거죠. 그게 복음인 거죠.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옳은 것을 말해줘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결단을 마주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오늘 본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그 가문이 지금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 경고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에도 말했지만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이어서 어떻다? 듣지 않는다. 아까 설문조사에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신뢰도가 상승할 거라고, 물론 진리는 아니겠지만은 가능성을 이야기했죠. 언행일치. 그 말은 뭐냐면은 나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듣고 내 삶에서 그대로 행하는 삶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처지가 아니에요. 다시 나를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내가 말을 하고 스스로에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차단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반면에 스스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에서 내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 차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안 좋아서 듣기가 좀 거북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이제 아파가지고 토요일날 병원을 갔어요. 코로나가 아닌지 이제 검사를 해보고 다행히 코로나는 아닙니다. 이제 염증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병원을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이제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이런 문구. 어떤 거냐면은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일을 위해 내 일을 해야 한다. 알겠죠? 여기서 내일은 투모로우고 내일은 이제 나의 그 일이죠. 워크. 이게 언어 유희를 좀 써놨더라고요. 언어 유희를. 그러니까 밝은 내일을 마주하고 싶다면은 오늘 해야 할 나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까라는 질문에 저는 이 질문에 빗대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은 매일의 삶에서 내가 해야 되는 나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일이. 그게 뭐냐면은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애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졸리면은 설교를 적으면서 듣는 애를 쓰십시오. 그래야 들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애를 먼저 쓰십시오. 주변 환경을. 방해되는 요소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애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주님께 집중하려고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유튜브에서 찬양을 찾아요. 내가 조금 더 기도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찬양. 근데 이게 날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가사가 있는 찬양이 좀 집중이 될 때가 있고요, 어느 날은 가사가 없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찬양이 집중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아침에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럼 큐티가 어렵죠.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움이 어떤 사람은 큐티책을 펼치는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은 누구는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큐티를 펼치는 어려움이 있다라면은 함께 내가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는 말씀 메이트를 만드세요. 아니면은 내가 이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게 어렵다라면은 인터넷에 굉장히 보조 자료가 많아요. 그런 걸 찾으세요. 아니면은 저한테 좀 주석을 달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제가 주석을 PDF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그 주석 꼭 사세요. 그래야 불법이 안 됩니다. 저는 PDF 자료에 있는 것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데,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세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씀이. 아니면 저나 민혁 전사님이 귀찮게 하세요. 물어보세요. 답변을 하겠죠. 어떻게든 바쁘더라도. 여러분, 이런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경험상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애쓰는 과정 가운데 드러나더라고요. 이런 애씀이라는 과정이 없다라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결과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애를 쓰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쓰십시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결단을 이끌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언제든지 내가 흡수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결단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고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결단을 이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이제 혹시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하는 인생만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조용히 돌이켜 봅시다. 그런 것이 있다면은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버리고 다시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이 거룩한 결단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과 영혼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